말씀 오십니다 지금이라는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좀 사셨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라이선스를 따시거나 택 받으시러 갈 때 그 교통국에서 줄 서는 거 아주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힘듭니다. 기다리다가 진 빠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러는 약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통하지 않는 미국 교통국. 예. 기다리는 거 굉장히 지칩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특히 버페에 가서 음식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예, 뭐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어디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무엇을 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제 차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차 앞에 책이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라이드를 주거나 또 우리 아내나 어머님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책을 봅니다. 예, 책을 보고 뭐라도 해야 돼요. 뭐 코라도 파야 돼요. 예,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면 뭔가 생산적일 것 같아서 뭔가를 자꾸 합니다. 사실은 뭐 좋게 말하면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의 다급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를 입학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것, 우리 자매님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10개월 동안의 그런 기간, 또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든지 참 많이 기다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들었다가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행실로 나타나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다라고 늘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오늘의 이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아닌가. 지난주에 저희가 갑질을 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재 씨께서 기도 시간에 또 나누었죠. 찰스톤에 있는 교회에서 9명이 총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역 공부를 하고 그 백인 청년을 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증오가 총격 사건으로 나온 것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러한 편지의 대상 또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7절부터 9절까지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essence of patience. 인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1절까지 인내의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examples of patience.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 인내의 본질, 7절부터 9절까지 인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반복되어지고 있는 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내라. 지난주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자들의 갑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 성도들과 함께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밖의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7절 보십시다. 7절을 보니까 7절, 8절, 9절에 그렇다면 참고 견뎌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꾼처럼 기다리라라는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농사꾼처럼 기다리라. 농부는 농작물과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기의 땀의 수고의 열매, 그 결과를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른 비 또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그 가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짧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농부들은 부지런히 정성으로 일을 하죠. 무엇을 바라고 일을 합니까? 앞으로 거둘 수확, 소출, 열매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 어떻게 인내하느냐? 8절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strengthe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원어의 의미를 조금 바꿔보자면은 make your heart stable.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죠? 흔들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굳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역 공부 때, 파트너십 다운로드 성역 공부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방이 세 가지 방이 늘 있다. 첫 번째 신방, 그 다음에 뭐죠? 책방, 그 다음에 골방. 그렇죠? 그래서 마음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Make your heart stable.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라는 말이에요. 부자들의 그런 갑질 속에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또한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힘들지만 힘든 와중에서도 너희들끼리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서로 groan한다라는 거죠. groaning 하지 말고 서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심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사람들 죽일 듯이 서로 뒷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내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인내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8절, 9절을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인내의 이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사실 또한 방법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 다시 오실 예수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된다.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이유예요. 옛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되어 주셨고 또한 예언대로 다시 오셨어요.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오셔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그 약속과 소망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신다. 참아라, 견뎌라.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를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운 예수, 보고 싶은 예수가 곧 오시니 참아라.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럼 딱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는 언제 오시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쭉 계산해서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예언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뭐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대환란 이렇게 좀 챙겨보고 해보니까 2050년쯤에 오실 것 같다.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그러면은 for example 우리는 누구처럼 인내를 해야 되느냐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10절이에요.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해요. 과거의 구약성경, 우리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예언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봐라. 여기서 특별히 고난과 인내의 예로서 예레미야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라고 보는 편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32장, 38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당히 구박도 많이 받았고요. 포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구타를 당했고 감금도 당했고 또한 군인들한테 위협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도 보냈었고요. 또한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인내하고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를 기억해봐라. 여러분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참고 견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지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쫙 나와 있어요.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 보십시오. 소시적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편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컴포트존 안에 갇혀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찰스턴에서 9명 죽은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인종 증오를 떠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회를 보니까는 상당히 사람을 환대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스하게 웰커밍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해한 그 친구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나이스하고 환대해 주니까는 못 죽일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인트 메리스 에피스코폴 처치, 이 지금 성공의 교회를 빌려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주로 회중이 80%가 흑인 분들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근데 저희들은 웰컴해 주신 거예요. 네. 다른 교회는 문을 닫아요. 우리 교회 쓰면 안 된다. 예. 근데 환대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코리안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고난과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네. 그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우리 예언자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 따뜻한 곳에서 푹 자고 있을 때 세상의 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참고 견뎌내고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11절 보니까 욥의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생각해봐라. 욥이 영어로 뭐죠? 잡인가요? 잡이 아니고 욥이죠. 욥을 생각해봐라.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하면서 욥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참고 견디면은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배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봤듯이 시련 속에서 잘 참고 견디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숙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욥은 참고 견뎌낸 사람으로서 좋은 예로 남고 있습니다. 욥.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욥이 100% 참은 것도 아니에요. 12장, 13장, 16장 같은 데 보면요, 욥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 사람이 너무 의인이라서 참고 견디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그 쓴뿌리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지금 이 야고보가 예로 들 만큼 귀한 인물이 왜 귀한 인물이냐면 아무리 시험이 닥쳐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당한 고난이 엄청나요. 완전히 이거는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봐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풍지박산이 났는데 지금 이 욥이 1장 21절과 2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한 다음에 욥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로 들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주님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맞춰질 수 있다. 욥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쭉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쭉 봤는데요. 참고 견디라는 주제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라는 그 프레이즈에 저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실 예수. 이 다시 오실 예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왜 다시 오실 예수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원이 되는가? 왜 다시 오실 예수가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원이 되는가? 저는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질문은 곧 무슨 의미냐? 다시 오실 예수와 나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오실 예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 견디는 근원이 되고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다시 오신다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기대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아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 잊고 있으니까 부와 가난 사이에서 컨플릭이 일어나고, 그렇죠? 사람들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런데 왜 예수가 우리의 인내의 근원이며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도 잘 아는데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 믿느냐? 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느냐?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 곧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상당히 허접한 환경 속에 내려오셨어요. 상당히 조용히 내려오셨고요. 보잘것없는 장소에 누이시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삶 자체를 섬김으로 다 투자하셨고, 역시나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신 왕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는 분명히 왕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국간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그런 웅장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내려오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웅장함으로 영광과 권세 가운데 오시는 왕으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분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제는 영원히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누리게 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런 악한 법에,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그 권세에 눌리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왕의 그런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no one bothers us.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아무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깔끔히 정리하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무질서의 세계가 이제는 질서 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코스모스, ordered world,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하나 딱 떨어지고 나니까 disordered world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의 법이 타이트하게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지라도 no perfect, so imperfect, 무질서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는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다시 오실 왕,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여기는 구절들이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를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랑의 신부가 그리워요. 신랑의 신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옵니까? 널널하게 딴짓하다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와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의 품 또한 안전하다.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수를 만나는 기대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에 나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 예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그런 어떠한 나라, 이 땅의 어떠한 시스템, 이 땅의 어떠한 위로, 이 땅의 어떠한 기쁨과도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신랑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또한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직장의 프로모션, 여러분들의 6-figure salary, 여러분들의 PhD, 여러분들의 모든 디그리, 여러분들의 모든 어떠한 잘됨, 여러분들의 복지,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행복을 여러분들께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곳으로 왕이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신랑으로서 오시는 예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가? 왜 예수께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그 예수께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문을 나서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저 세상 가운데로 이제 속해서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왕이시고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말로 참으로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가? 예수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근원이 됨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먼저 이것을 좀 언급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Are we deserve all this?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물론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해서, 봉헌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 와가지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서 No, we do not deserve anything from God. 절대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에요. 내가 왕 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엔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미도 아니고 엔밀이. 절대로 이 엔밀이라는 것은 적대감입니다. 적대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화해가 불가능한 적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적대가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기에는 여전히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왜?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다는 것이요. 또한 내 욕망대로 영적 간음을 자행했던 인간들,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이죠. 내 탐욕과 내 욕심대로 살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게 용서가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죄의 썩은 악취가 풀풀 나는 그런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결치 않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렁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소극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원수지대는 적극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닌가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were dead, you were dead.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데 살아있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죄 짓는 일에는 살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의 백성으로서 그런 가치가 없는 이 죄인들에게, 신부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깔끔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께서 하신 일이에요. 초림 때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미국 신분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신분 유지 때문에 그 체류 그런 신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국 땅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렇게 우리를 백성 되게 하셨고 입양하셔서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모실 수가 있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죄인들을 부르시고 살려내신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내셨는데 이 예수님 외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찾고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겠는가? No one else. 성도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고 예수를 따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Not in my lifetime. 아직 모른 것 같아.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장함으로 그렇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귀걸이를 봤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없다면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반 넘어서 9월달에 2년째를 향해서 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이제 장로교단에 지금 소속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오심을 막 기뻐하고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혁주의의 그런 정신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여기 한꺼번에 있습니다. 예, 오실 때요 선물 가지고 오세요. 예, 노숙자들한테 베풀면 되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이스터, every Sunday. 예. 우리가 부활의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그 부활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주일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부활은 뭐냐면요, 비장함이에요. 부활은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네, 한번 그냥 노래하고 끝나고 그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비장함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세상이 뒤집어졌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비장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전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비장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비장함. 지금 그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뭐냐면 비장함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 예수,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걸려 있었던 십자가 살아계시다. He is alive.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겉은 신자가 맞고 성도가 맞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침체시키고 복된 소망을 잊게 하는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대적에 직면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소망 없고 위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홀히 생각한다. 소홀히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체류 신분 문제, 뭐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생의 과제와 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주권하고 뭐 시민권 뭐 F1을 받고 디그리 학위를 따는 문제, 다시 오실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셔야 될 그 위로와 소망의 자리에 그래서 자꾸 다른 욕망을 채워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영적 무기력증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진짜로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위로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라고 응원한다면 대개의 분들은 엄청 더 짜증내실 것 같아요. 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당신의 위로 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은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세요.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짜증을 내세요. 귀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웬만한 약속 다 이루셨어요. 이제 이루실 약속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페루시아, the coming, second coming of Christ.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남은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예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는 다시 오신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머리가 빠개지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뭘 어떻게 됐을지라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구시냐? 예수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힘들고 지금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너네들이 부자들의 갑질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부자들을 시킬 수 있는 혁명의 그런 어떤 대안, 뒤집어 엎어!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
하나님께서 즉각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라봐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워싱턴 DC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예수 붙잡는 것, 이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저는 Father's Day마다 또 아버지 기일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참 그리워요. 요즘은 자꾸 아버지가 더 그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그 땀 냄새도 기억이 나요. 냄새 기억하는 것도 그 기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의 땀 냄새도 기억이 나요. 참 그리운 날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살아요. 매일같이 아빠 보고 싶다.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표현한 적이 정말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아빠를 보고 싶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아빠, 저를 낳아주신 아빠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분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 지금 그분을 지금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 백인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백인으로 계시고요. 흑인교회 가면은 흑인으로 계세요. 예, 근데 뭐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그림 보니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비 무슨 뭐 가 쓰시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모습인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날을 향해서 조금 참고 견뎌내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께서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동시에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오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